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나서 가족과 이웃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공급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때를 따라서 영육간에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항상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삶의 공급처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사람은 흙으로 된 육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또한 육신이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소와 그리고 곡식들,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거리로 음식으로 먹으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는요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유일하게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어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 교만한 생각이에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생각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그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음식이 사흘이 지나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몇 끼를 굶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내면 가는 길에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떡을 살 만한 돈이 없었고요. 더 큰 문제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광야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도 그렇게 나누어 주었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게 하신 이 놀라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그 놀란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무리들이 1절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저들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멀리서 온 사람은 거리가 가까운 데냐 그리고 멀리서 왔느냐, 물론 거리가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이방인 이방 여러 족속이든 예수님은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이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멀리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였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자이심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방황하는 저들을 볼 때 줄이고 목마른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고통을 함께 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원어에는
속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죠. 그리고 간장이, 장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조류학자가 어미새와 새끼새를 잡았는데 실험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새끼새에게 뾰족한 바늘로 마취제를 놓고, 그리고 작은 날카로운 칼로 해부를 하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어미새가요, 새장에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짹짹거리면서 날개를 치면서 막 푸덕이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를 바라보면서 어미새가 한참을 짹짹거리면서, 그리고 날개치면서 꽥꽥거리다 갑자기 뚝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니, 어미새가 왜 죽었지? 그래서 그 어미새를 해부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향하여서 그렇게 애끓는 그런 장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와 사망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이 목마르고 줄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애간장이 타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고난 고통에, 우리의 목마르고 줄인 것에 단순히 그 고통을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다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다 대신하여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세상의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나 수단으로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경험되어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위와 신분이 낮아서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왜요? 저들은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거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요, 불쌍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쌍한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시고요, 저들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신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정말 저들의 영혼이 멸망할 것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진 적은 것을 통하여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도 7강조가 남게 되는 칠병이의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누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 놀라운 기적의 요소는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주었더니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무엇이 있느냐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떡 7개로소이로 7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것,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기적을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내 힘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그 지혜와 신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떼나 돌보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계 최강의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보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그래서 들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것을 던져라. 그랬더니요, 던졌더니 움직이는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라. 집었더니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요,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져 나오고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면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에서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지위와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그러나 내가 가진 지극히 적은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럴 때요, 적은 것을 통하여,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내가 지금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적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요, 떡 7개, 보잘것없는 적은 것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또 있는 거 보니까요, 적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래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더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7강교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오늘 보면 8장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7개가 큽니까? 7강주리가 더 큽니까? 당연히 7강주리가 더 크죠.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4,000명이 먹고도, 그리고 7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요, 놀랄 일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8장이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그것도 거기서는 남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게 큽니까?
보리떡 7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는 게 큽니까? 당연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게 더 놀란, 더 큰 기적이죠. 공통점은요, 분명히 다른 사건인데 숫자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사람들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기적의 놀라운 공통점의 한 가지는요, 작은 것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을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또한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또한 서로 나누어 먹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7강주리,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은요,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축복하시고 나눌 때에, 그럴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질병이어의 이적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남는 것, 크고 많은 것, 그거 일부 나누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지만요, 없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적은 것, 작은 것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풀 때요,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요, 기적은요 편안할 때, 모든 게 좋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정말 바라고 믿는 데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 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요, 그 후손을 통해 믿음의 수많은 인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일어나게 하신 놀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나의 기적을 체험할 믿음의 작은 요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누고 베푼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질병이어의 이적, 아니 그 이상의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렸더니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셨어요. 기적이요, 나누어 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었더니 나누는 가운데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떡 7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줬어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떡은 몇 덩이요? 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덩이씩 또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 떼어서 주셨어. 떼어 주셨어요. 아,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이거 한 끼도 안 되는데 홀라당 먹어버려서 그러면 그것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떼어 주신 그 떡을 또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걸 받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조금씩 나누어 주는데 이건 누구 코에 붙여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요 그걸 홀라당 먹어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유, 이때까지 굶었는데 내가 참고 이거 그래도 너 먹어. 그래서 주었어. 나누어 주었어. 그 사람도 아유 내가 먹으나 마나 너가 먹어, 네가 먹어.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그거 하나 먹어버리면 제자에게서 끝날 건데 무리들에게서 그 홀라당 먹어버리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나누면 나눌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얼마나 남았더라고요? 7개가요 7강주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적은 헌금,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정말 교회에서 휴지 하나 줍는 거, 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봉사가,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요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요 그 재물이 복 있는 재물이 되고요 그 헌신이 복 있는 헌신이 되고요 그 결과는요 그리고 나누는 가운데 그 결과는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놀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렵고 힘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때 질병이해의 기적을 넘어서 오병이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은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